저는 철원에서 한 지금 이제 6년 차 이제 같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철원 와보셨습니까? 와보셨어요? 왜 오셨어요? 집회 참석하시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놀러 오신 거예요? 철원이 전에는 땅굴 보러 오고 거기에 노동당사나 이런 거 보러 많이 오셨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부모님이나 관광 시켜준다고 해서 철원의 고석정이라는 호텔에 모시고 와서 이제 상담도 하기도 하고 서울에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러도 오시고 해서 많이 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도 놔준다고 하고 그래서 아마 몇 년 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철원에 거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전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내일부터 여기 집회죠? 소식지 보니까 그 다음 주에 철원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죠. 지금 보세요. 보시면 좀 제가 오늘 철원교회인데 20일부터 철원교회도 대집회입니다. 그래서 같이 잊지 말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버러지와 구더기 같은 악하고 더러운 죄인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까지 또 전해주시고 또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직 주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한 분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님과 또 가족들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더욱 선교사님과 가족들 외롭지 않도록 또 건강 지켜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에게 더욱 지혜와 능력 주셔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힘있게 복음 전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국내에도 많은 또 전도인들과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없음을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더욱 힘있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혜와 능력 덧입혀 주셔서 사람의 말은 감춰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해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듣는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늘 일어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더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 넓혀주시고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다 하고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 능력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교제, 기도하는 거 잊지 않도록 올 한 해 더욱 진보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박정빈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 하나가 돼서 힘을 모아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가족들, 지인들에게 올 한 해 진짜 원 없이 후회 없이 복음 전하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거나 혹 죄 유혹에 넘어져서 마음에 근심하고 탄식하는 자 없도록 주님이 돌아봐 주시고, 또 건강상 또 함께하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료해 주셔서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고 다시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만 간절히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신약 124쪽 정도 됩니다.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끝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형제 자매님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얼마 없으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이제 그런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싶은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 그리고 연합,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했던 게 뭐죠? 전도했던 거죠. 그걸 위해서 왔기 때문에 어떤 고위 공무원들이 회의하는데 앞에서 인도하는 분이 갑자기 교회도 아닌데 요새는 왜 이렇게 목사도 많고 장로도 많아? 이렇게 이제 좀 경직되는 말을 했습니다. 회의하다가 무슨 말인지 갑자기 교회에서 사용하는 존칭을 썼잖아요. 목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갑자기 이제 그 인도하는 분이 그 말을 좀 풀었습니다. 목사라는 말은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새 뭐가 오죠? 장로는 뭘까요? 장기 노숙자.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요새는. 근데 참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요새는 사장님들이 20대를 안 뽑는다 그래요. 왜 안 뽑을까요? 아시는 분 여기 20대도 있잖아요. 20대를 안 뽑는데요. 왜 안 뽑는지 알아보니까 생각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날 시간만 기다리고 권리는 주장하는데 의무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생각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직원으로 채용했다가 3개월 수습 안 돼서 거의 이제 내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럽니다. 누구를 뽑냐 하면 차라리 50대, 60대가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눈치껏 일도 하고 염치도 있고 부지런히 했던 그게 몸에 배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부지런하게 일을 해준다는 거죠.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건 세상 얘기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세상하고 똑같이 살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겠죠. 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똑같아. 그런 말 들으면 참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목적 없이 사세요? 여기 다 목사만 계신 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줄임말을 안 쓰는데 예를 들다 보니까 썼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경우들이 종종 보게 되죠. 교회 안에서도 줄임말을 많이 쓰고, 교회 학교에서 특히나 학생들은 교재가 많이 없으니까 심도 없고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참 불쌍하기도 하고 학원을 너무 많이 가죠. 정서적으로도 그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땅을 밟고 살지 않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좀 불안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즐거움이 더 가깝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살다 보면 교회 오는 게 점점 싫어지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말 잘 듣던 아이가 중등부, 고등부 올라가면은 교회를 점점 빠지고 반항하고, 대학교 올라가서 교회를 아예 안 나오고, 이런 경우들은 이제 종종 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하고 더 벗을 삼아서 살기 때문에. 친근히 하는 게 뭔지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죠. 쌤 이렇게 하죠. 교회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듣더라고요. 저희 딸도 어느 날 갑자기 쌤 그러더라고요. 쌤? 옹달쌤? 뭐야? 웃는 이유는 쓰고 있다는 얘기네. 어느 날은 또 인강이라고 그러더라고. 야, 두만강은 아는데 인강은 어디 있는 거야? 인터넷 강의를 줄여서 하는 말인데, 알면서도 제가 물어봤어요. 인강은 어디 있는 강이야? 그런데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랐는데 쓰는 말이 똑같으면 어떡해? 부끄러운 거 아닌가? 세상에서 살았다면 이해가 되는데, 유치부 때부터 고등부까지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언어가 정화가 안 돼 있다면 이거는 교육의 문제죠. 그렇죠? 선생님들의 문제도 있겠죠. 뭐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전하는 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죠. 잡아줘야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다 목사님을 어떻게 줄여서 말을 할까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 목사님은 존칭을 어떻게 줄일까? 여러분, 그게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기준이 있는데, 명백한 어떤 명시하는 명령과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된다면 마음 아플 것 같아요. 우리 요한 3서에도 보면 정말 기쁜 게 뭔지 나오잖아요.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다. 근데 부모가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다 해줍니다. 세상에서 자녀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죠. 세상이 너무 요란하고 위험하니까 이 부모님이 늘 다 해주는 거예요. 차로 태워다 주고, 심지어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모든 행사에 아버지가 다 끼고 불안하고 갑자기 죽을까봐 이런, 이 정서불안인 거죠. 이게 세상 사람은 이제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도와줄 거냐?
대학교 갈 때까지. 근데 옆에서 상담하는 분이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대학교 들어가면 애가 알아서 잘 하나요? 배운 게 없는데? 쉼이 없는데. 얘가 뭘 해야 되는지를 배운 게 없는데 대학교 올라가면 알아서 얘가 잘 하나? 아니죠. 등치는 컸고 성인이 됐는데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걱정하는 게 그런 겁니다. 늘 옆에서 제자들이 말씀을 배우고 하는데 믿음이 성장이 안 되고 아직도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안타까운 이제 그런 마음인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곧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가셔야 되는데 이 제자들에게 이제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을. 근데 지금도 누가 크냐? 네? 그리고 여기에도 말하는 것처럼 용서해줘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더해달라는 말을 하잖아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믿음은 좀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 속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할 건데, 아직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죠? 성령은 약하지 않아요. 우리가 강하긴 하죠. 이 본성 자체가 강하긴 한데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하는 거랑 같이 얘기하잖아요. 평상시에 말도 못하고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이 뭐 먹으면 이렇게 세져요? 네? 다 알면서 얘기 안 하는 거죠. 네? 술 먹으면 사람이 갑자기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 입이 열리고 겁이 없어지고 막 주먹으로 벽을 쳐도 안 아프고, 잠언에 나오죠? 잠언에 보면 똑같아요. 막 바닥이 올라온대요. 바닥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내려가는 건데 이 술 먹으면은 용기가 생겨요. 막 갑자기 말도 많아지고 뭐 겁도 없어지고. 그럼 성령이 오시고 성령 충만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성경은 열심히 안 보면서 열심히 봉사한다. 잠언 19장에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그럽니다. 그게 말씀 없는 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봉사하고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막 웃고 떠들고 막 이러는데 말씀은 없어요. 그러다 조금 지나면 이제 외식이 되고 양심이 화인 맞습니다. 잘못하면 감각이 없어져요. 근데 이제 해왔던 거니까 몸에 익숙하니까, 그렇죠? 익숙하니까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감동은 없는 거예요. 이게. 그걸 뭐라 그러죠? 성경엔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게 언제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들어와요. 야, 그거 있으면 가능한데? 그거 없어? 제자들은 믿음을 쌓아가는 거로 얘기할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지만 못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인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진심이에요. 그냥 아부하는 말로 한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진짜 주님을 따르고 싶었는데 능력을 공급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릅니까? 우리 가운데 옆에 보면은 못 따라오는 분이 있죠. 네?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그냥 교회 오고 또 모임에 억지로 참석하고 간증시키면 도망가고 뭐 이런 분 있어요, 없어요? 옆에 보지 말고 자기만 보세요. 자기. 그런 분이 많아져요. 이상하게. 옛날 얘기하면 뭐 꼰대라고 하는데 제가 구원을 94년도에 받고 중앙교회 전철을 타고 1시간 반 이상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청년회가 뭐 1000명 가까이 됐으니까 그럼 만나면은 서로 인사하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누가 인도했습니까? 이 얘기하다 보면 1시간 반이 훌쩍 지나가고 처음 봤는데도요 정말 오랜 사귐이 있었던 친구처럼 돼버려요.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고 동질감을 느끼고 진짜 믿음이 확실하고 이게 이제 통하다 보면 처음 만나서 1시간 반을 교제한 것 뿐인데 이분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사귄 것처럼 금방 마음이요 그냥 하나가 되고 서로 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 얘기하면 이게 이제 안타깝고 남 얘기 같지 않고 이런 것들이 참 마음에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따뜻하고 지금은 구원 간증 해보세요 그러면 아유 구원 받았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이렇게 물어본 건 구원 간증인데 갑자기 구원 간증은 넘어가고 신앙생활로 넘어가 버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복음이 믿어지지 않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불가능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믿음 안에는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그 안에 믿음을 겸한 사랑, 에베소서 6장에 나옵니다.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베드로한테 찾아와서 물어본 게 뭐죠? 너 똑바로 믿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죠. 사랑하냐? 사랑을 하면 내 계명 지킬 수 있잖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는 사람한테 뭔가 요구하잖아요. 계산적일 수밖에 없어. 이거 하면 여기까지 하면 힘드네. 이러다가 나 진짜 못 살겠다. 야 거덜나겠다. 사랑이 없으면요 너무 인색하고 주는 게 아까운 거예요. 받은 게 없으면 그래요. 근데 정말 받았다면 성령을 받고 사랑을 내 안에 받았다면 마음이 달라져요. 행동이 먼저 바뀌는 게 아니고 마음을 바꾸죠. 그러니까 종교인하고 크리스찬하고 틀린 게 뭐죠? 모양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교인들이 더 열심히죠. 새벽기도, 철야기도, 뭐 금식기도까지 해버리니까. 우리는 철야기도 안 하잖아요. 금식기도 안 하잖아요. 뭐 때로는 가족을 위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나쁜 건 아닌데 우리 새벽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4시 반에 나오라 그러면 여기 나올 분 있어요? 네? 4시 반에 나오세요. 새벽기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아마 입이 쭉 나올 거야. 네? 교회당에 안 나오고 입만 나올 거야 아마.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진짜잖아요. 진짜인데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이 많을까? 뭐 하자 그러면 인색하고 힘들다고 하고. 근데 여기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벌써 제가 여기 입당식을 왔다 갔거든요. 근데 벌써 이렇게 차버리면 교회당 또 줘야 돼요. 저 올 때까지 손해보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크면 클수록 입을 크게 벌린 만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면 더 이상 늘지 않을걸요? 더 넓히셔야 될 것 같아요. 벌써 꽉 찼어요. 집회하면 여기 꽉 찰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철원도 그렇네. 철원은 채워지긴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제가 어르신들한테도 좀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립니다. 80대는 어르신한테도 도와주시라고. 젊은 분들 많지 않은데 그분들이 짐을 너무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할 수 있으면 본인이 차 타고 오시고 그리고 주방에도 들어가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면. 뭐 지팡이 짚고 오는 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건강하신 분이 있거든요. 요새는 뭐 100세까지 사니까 뭐 80이 돼도 저희는 작년까지 79세 어르신이 봉사회장을 하셨으니까 저희 교회 와보세요. 뭐 아유 힘들어요 못해 이런 얘기 쏙 들어갈 거야 아마. 믿음 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여기는 너무 좋은 환경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더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근데 해야 될 일을 모르고 못 배우잖아요. 그냥 교회 오면 노는 데고 그냥 즐거운 데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우리 하여야 할 일 있잖아요.
당연히 여기에 말한 것처럼 종의 삶이잖아요. 신부는 자녀인데, 아들인데 삶은 종의 삶을 살아야죠.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은 늘 권리는 주장하죠. 이게 당연히 해야 될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서도 모르게 되고 못 배우게 되는 거죠. 여기 종의 삶이 어떤 거죠?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물어보는 거거든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요, 생각 없이 읽으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런 질문을 하시지? 또 이 질문은 나한테도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죠. 생각해봐라. 야, 병환아, 생각해봐. 요새는 생각이 없어요. 왜 생각이 없어졌냐면 핸드폰 중독이 되면 전두엽이 죽어요. 요거는 마약을 하는 상태랑 똑같습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지니까 구원받기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떤 게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이구, 죄송합니다. 흥분했네 제가. 학생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질문을 하다 보면 앞으로 꿈이 뭐야? 뭐 하고 싶어? 그럼 아이들 대답은 똑같아요. 몰라요. 아니, 앞으로 뭐가 되고 싶은데? 몰라요. 뭐 먹고 싶어? 몰라요. 앞으로 뭐 하고 싶어? 몰라요. 이게 이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뇌가.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핸드폰에 중독이 돼서 별 생각 없이 1시간, 2시간, 이게 점점 늘어지죠? 3시간, 막 4시간. 어떤 애는 게임에 그냥 하루 종일. 그럼 나중에는 내가 죽어요. 그럼 생각이 없어집니다. 이게. 말씀을 들어도요, 이게 안 돼요. 왜? 의지를 갖고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할 생각이 없거든요.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 주인을 섬기기 전에 종은 밖에 나가서 밭의 일도 하고, 그리고 뭐 양도 치고 이제 이런 일을 하죠. 세상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은 뭐 해야 돼요? 성인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자기 앞가림 정도는 이제 해야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10년, 20년 돼도 자기가 어떤 위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배우지 못한 분이 있어요. 그거는 무식하다, 무지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무례하다 그러죠. 더 나아가면 망령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망령되다는 말은 정신이 온전치 않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하다는 말은, 저도 무지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르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못 배워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걸 무지라 그러죠. 무지. 근데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모르게 되면 그건 무지가 아니라 무식하다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무식해. 뭐죠? 계속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같이 봉사하고 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행동이 안 바뀌는 건, 그거는 무지가 않아요. 그건 무례한 거죠. 하나님 앞에 무례하면 그거는 교만이라 그래요. 교만은 권면하거나 책망하거나 하면요, 튕겨져 나갑니다. 이게. 교만은 무서운 죄죠. 다른 죄는 숨지만 교만은 안 숨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대드는 게 교만죄예요. 간음하고,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했을 때 어떻게 했죠? 숨거든요. 이 죄는 이렇게 웬만하면 막 부족하고,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교회 오는 게 두렵고 형제 자매들 오는 게 두렵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죄를 졌을 때는. 근데 교만은 너무 당당한 거예요. 죄를 져놓고도
막 교회를 막 1년, 2년 안 나왔는데 어쩌다가 결혼식장에 봐도 너무 자연스럽게 만나. 보통은 이 형제 자매들 만나는 게 부끄러워야 되는데 너무 당당하게 만나서 이해하고 막 이런 경우를 보면 그 안에 선한 양심이 있을까? 과연 성령은 있을까?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며 사는데도 빛의 자녀를 만나는 게 두렵지 않다면 그거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잘못하면 성령이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성령의 증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없으면은 누구도 보증 쓸 수 없죠.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보증을 누가 씁니까? 전도인도 안 서는데 속에 들어가 보지 않은 이상 아무리 입으로 복음을 얘기해도 너희가 말하는 것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결단코 못 들어가요. 그건 누구도 보증 쓸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의 믿음은.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그거는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시험하고 확증하는 겁니다. 전도인한테 가서 도장 찍는 게 아니죠.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러면 곤란하죠. 상담하러 오는 건 뭐 나쁜 건 아닌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참 이게 우리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까지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의심하거나 흔들리거나. 이유가 뭐죠? 말씀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흔들리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 두 마음이라 그러죠. 두 생각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어서 그래요. 선택해야 되는데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회개는 뭐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돌아서야 되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를 다 얻고 싶은 게 있어요. 세상 것도 얻고 싶고 구원도 얻고 싶고. 말씀을 들은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갈 거냐, 아니면 주님을 향해서 세상을 등지고 돌아설 거냐, 이런 기로에 놓인 거죠. 그게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거 후회할 게 없다 그러죠. 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니까. 방향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거든요. 안 바뀌는 이유가 뭐죠? 양다리 딱 걸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가시떨기나 돌밭 같은 분. 세상도 한 발, 교회도 한 발. 아직도 요동치고 있고 의심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왜? 마음을 정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결정해야 되는데 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본인도 힘들고 옆에 있는 쳐다보는 분도 힘들고. 안타깝죠? 선택을 안 하는 거야. 결정을 안 하는 거야. 늘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네?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고 교회 오면은 믿는 사람 같고.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다. 그 다음에 뭘까요?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생각하지 마라. 결정해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모든 것의 이제 시작인데 믿음이 없으면 그 안에 사랑도 못 깨달은 거예요. 믿을 때 사랑이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물어보죠.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세요? 어느 교회 가니까 대답을 잘 하던데.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얘기할 때요. 이게 이제 마음이 부드럽고 정말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라는
요 세 글자만 들어도 뭉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복음 들을 때요, 눈물을 흘리고, 내가 도대체 뭐길래, 그 하늘에 계셔야 돼 그 하나님이 버러지 같고 구더기 같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큰 은혜를 베풀어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은혜 때문에 앉아 있는 거죠. 뭐 여기 잘나서 앉아 있는 분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어요. 아마 그 전에 다 죽었겠죠. 죄라는 건 너무 혐오스럽거든요. 하나님 봤을 때 너무 역겹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덩어리였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고통 중에도 저희한테 전해졌던 그 복음에는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사랑한다고. 사랑한다. 병하나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는 말이 해본 사람만 이해가 돼요. 안 해본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이렇게 물어보면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모임하다 보면 갑자기 좀 물어보거든요. 사랑이 뭐예요? 이렇게 심오한 얘기가 다 나와. 사랑은 아파요. 사랑은 참 고독한 것 같아요. 사랑은 쓸쓸해요. 사랑은 관심인 것 같아요. 와, 사랑이 이렇게 많은 어떤, 그게 보면 다 받은 사랑들이 다 틀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랑이 너무 커요. 광범위하고 이게. 사랑을 받았다는 게 그 안에 너무 큰 게 들은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가 잘못된 사랑을 갖고 있잖아요. 모든 걸 다 해줍니다. 학교 갈 때 태워다 주고, 코앞인데 가다가 혹시나 애들한테 나쁜 짓 당할까 봐, 혹시나 사고 날까 봐 불안해서 학교 앞까지 태워다 주고 학교에서 또 학원까지 태워다 주고,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일부분인데 그게 사랑의 전부가, 이건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은요, 이 아이가 훌륭하게 클 수 있도록 부모는 양육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수동적인 방법이 아니라 적극성을 띠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교육이고, 그렇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알아서 하는 게, 그건 교육을 잘 받은 거죠. 근데 청년이 됐는데 결혼할 때도 엄마한테 물어보죠. 엄마, 이 여자는 해도 돼, 안 해? 엄마 오늘 뭐 먹을지 막 그것도 엄마하고 얘기하고 이러면은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잘 들으면 1년, 2년, 3년 이렇게 되면은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돼야지만 그게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10년을 들어도 안 바뀌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고, 세상에 나가서 믿음을 잘못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에 나가서 일을 안 해요. 그 교회에서만 삽니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막 열심히 일하고 뭐 전도회랑 같이 신방 가고 교회 굳은 일 다 하는데 세상 일은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우리 남편은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쌀이 없어. 먹을 게 없어.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두 분이 상담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나이가 있어요. 한 65세 이렇게 넘으신 분인데, 이제 퇴직을 하시고 이제 퇴직금 가지고 뭐 사업하다가 뭐 잘 안 되는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인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고난이라는 건 유익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니까. 근데 그 고난 중에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성경만 붙잡고 사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말씀 듣고 성경 아카데미 다 듣고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엉덩이에 그냥 뭐 진짜 땀이 날 정도로 그렇게 그냥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이에요, 형제님. 근데 밖에 나가서 일을 안 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누구? 자매님,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겠죠, 당연히.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남편은 나가서 일을 해야죠. 한 가장이잖아요. 가족의 장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알고 마땅히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못된 어떤 이제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해준다는 거. 일을 안 하면서.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우는 까마귀 새끼한테 먹을 걸 예비하고 공중에 나는 새가 먹이를 먹습니다. 둥지에 있는 새는요, 먹을 거 준비해놔도요, 굶어요. 게으른 자는 뭐라 그럽니까? 먹을 거 앞에 있는데 입에 넣기도 힘들어요. 게으른 거예요. 형제님, 일하셔야죠. 일하셔야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하면 안 되죠. 그럼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이 교제하다 보면은 변화받기를 원하는데, 변화되고 싶고 그리스도인이 점점점 바뀌고 싶다고 하는데 순종은 안 해요. 변화의 시작이 순종인데 변화는 받고 싶은데 순종은 안 하는 거예요. 말씀 읽으세요. 교제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성경에는 명백히 해야 될 일을 써 있는데, 기록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거에서 끝나요.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지식에서 끝난 거예요. 올바른 지식은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요. 근데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성경 강연할 때 올바른 지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믿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전하는 겁니다. 성경이 사실임을 입증하죠?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믿을 거냐 말 거냐,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게끔 우리가 권하잖아요. 믿으라고. 근데 알고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이지 변화가 없어요. 그냥 나도 안다는 거지. 그냥 나도 알아요. 당연히 알죠. 바보가 아닌 이상에. 왜? 집회 한두 번 들으면 복음도 알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정말 악하지 않은 이상에. 근데 그건 아는 거죠. 알았으면 알고 믿었노니. 알았으면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가야죠. 그래서 올바른 지식, 이 지식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교제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교제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게 뭐냐면, 교제를 하다 보면 이게 드러나요. 이게.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이분은 또 다르게 들어. 나는 아로 들었는데 이분은 어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교제하면서 이게 이제 부서질 게 부서지고 취할 거 취하고. 그래서 교제가 없으면 안 바뀝니다. 이게. 왜? 아는 거하고 믿는 게 틀리니까. 그래서 교제를 빠지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지식이 먼저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서 여호와를 알자.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하면 교제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왜?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어떤 분이 갑자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 오늘 하나님하고 점심 먹었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하고 점심 먹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문선명. 그분하고 먹은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인가요?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지만, 그러나 간혹가다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는 경우 있습니다. 워낙에 유튜브에 잘못된 게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조각 말씀도 많이 올라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들한테는 조각 말씀은 듣지 말고 그냥 듣고 싶으면 그 1시간 반 다 들으세요. 전후를 다 알아야 되는데 그것만 골라서 들으면 편식을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만 들으면 안 되죠. 쓴 것도 맛을 봐야 되는데 단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먹다 보면 어떻게 되죠?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신앙의 병이.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말씀 있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을 새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면서. 근데 이제 1년 정도 됐을 때 찬양을 들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을 들으면 막 눈물 흘리고 막 주르르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좀 멀리하고 찬양을 많이 듣게 된 거예요. 이어폰에다 막 찬양 가면서 눈물 흘리고 막 감동되고 막. 제 음치니까 박치고 하니까 이제 찬양은 못 불렀지만 찬양 듣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가사가 너무 이제 마음에 와닿고. 근데 그게 독이 됐어요.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찬양을 들으면 순간적으로는 감동이 되는 거 있지만 그게 나의 양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넘어졌어요. 교회 학교 하다가. 왜?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여러분 아이들한테 과자 주지 마세요. 네? 사탕 주지 말고. 아이들 이빨 썩는 것도 있지만 몸에도 안 좋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말씀이잖아요. 말씀 지금 25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벌써 작심삼일로 끝난 건 아니죠. 목표 정하셨어요? 날마다 말씀 앞에 자기 몸을 갖다 놓고 아무리 피곤하나 따르며 말씀 앞에 갖다 놓고 말씀 앞에서 한 절을 읽고 내가 기절해서 자는 한이 있어도 정말 결단하고 올해는 말씀을 계속 채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안에 성령이요 말씀을 계속 채우면 누구도 못 말립니다. 그 열정을. 왜? 말씀이 나를 끌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능력이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커져야죠. 이렇게 서로 신앙이. 이게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만 이제 커버리면 이거는 좀 안 맞죠. 우리 저기 가분수 아세요? 가분수? 몸은 밑에 하체는 좀 약한데 머리는 큰 사람을 가분수라고 하는데 가분수가 달리는 거 보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친구 중에요. 가분수가 있었어요. 100m 달리기 하면 거의 20초, 30초 때예요. 왜 늦게 뛰죠? 왔다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거든요. 막 100m를 저기를 보고 뛰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초점을 맞추고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니까 거의 20초 막 30초 가까이 뛰는 거예요. 이게. 왜? 너무 좌우로 흔들려서 오니까. 그러나 보통은 중학교 때 뛰면 정상적이면 한 13초 때 빠르면 막 15초 때 16초 아니에요? 여러분 목표를 딱 정하고 눈을 거기를 딱 고정하고 뛰면은요 그렇게 왔다리 갔다 안 해요. 목적이 없다면 지금도 목적이 없고 목적을 정하고 행동 지침을 이렇게 생활을 하지 않고 그 행동 지침을 세부 계획을 쓰지 않았다면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나중에 가면 12월 달에 가면 똑같이 간증하죠. 후회하는 거. 여러분 좋은 틀에 들어가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좋은 틀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틀을 잘 만들면 자기 생활의 패턴을 습관을 좋은 틀을 딱 만들고 거기에 자기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을까요? 1년 지나면? 그러니까 조형물을 만드는 분은 처음에 만들 때 정말 오랜 시간을 걸려서 그 형태를 만들거든요. 왜죠? 중요해서 그래요. 이게 기초가. 이걸 잘 만들면 이제 그걸 나중에 이제 어떤 틀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막 뭐 버섯 이제 만들어서 나오잖아요. 잘 만들어 놓으면 계속 좋은 게 나와요. 이게 틀이 좋으니까. 근데 틀이 안 좋으면은 볼 때마다 짜증 나죠. 왜? 기초를 대충 해놨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초를 잘 다지잖아요. 너무 잘 커요 이게. 처음부터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아우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부터 막 교제 오라 그러고 말씀 읽으라 그러고 막 이러면 힘들어서 떨어져요. 이런 분이 있고 처음부터요.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교제하는 걸 잘 이렇게 교제해 주잖아요. 어떤 게 나아요? 여러분은? 우리나라 교육은 어렸을 때는 얘를 어떻게 때려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때리지 말래요? 때리래요?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는데도 자기 생각을 넣어요. 그게 무례한 거예요. 잘못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있다는 걸 못 깨달으면 계속 교만한 상태로 사는 겁니다. 이게 충돌되죠. 애를 어떻게 때려요? 성경은 때리라고 나옵니다. 엄한 부모 밑에서 효자 나와요. 근데 세상 교육은 뭐죠? 그냥 사랑으로 품으라는 거다. 그럼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종을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는 자식인 차리라. 나중에는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건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세요? 뭘 심었는지 보면 알아요. 시간 지나면. 아이들 왜 망가질까요? 교회 안에서 컸는데 가정교육. 뭘 심었을까요? 세상 걸 심으면 아이들은 그대로 답답합니다. 엄마 아빠의 말을 그대로 받아요. 웃긴 얘기 하나 할까요? 아이들이요 초등부가 수련회 갔는데 상황극을 한 거예요. 상황극을 뭐 했냐면 집에서 벌어지는 일. 어떻게 나올까요? 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지금 쓰는 단어나 이런 게 집에서 엄마 아빠가 쓰는 그 언어를 그대로 이제 구사해버리는 거예요. 뭐 집에서 막 싸우면서 막 험한 말 했던 거 막 이렇게 막 아빠 TV만 보는 거 막. 좀 모르죠. 집에 가서 내가 뭐 감시하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그냥 상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끝나고 물어봤죠. 진짜 그래? 진짜? 제가 문제가 돼서. 제가. 여러분 조심하세요. 집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정말 아이들도 무섭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도 다 봐요. 일일이 다 볼 수 없지만 어두우면 그게 느껴져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뭘 시켜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봉사할 때 봉사 이렇게 직분을 맡길 때 보면 어떤 분은 그냥 정말 부담이 없어요. 믿음이 너무 좋으시니까 뭐 어머니 해장을 하다가도 뭐 화장실 청소해 주세요. 그래도 예 하고 기쁘게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어머니 회장님 하다가 쓰레기 치우세요 그러면은 안 해. 날 뭘로 보고 오게? 뭘로 보긴 똑같이 죄인이지 우리가. 정말 어머니 회장을 하거나 봉사 회장을 하거나 그 직분을 내려놨을 때 진짜 신앙이 나오거든요. 완장 찼을 때 말고 직분 있을 때 말고 진짜 믿음은 그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예요. 그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냐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진짜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자기 옷이 아니었겠죠. 정말 주님 위해서 한 게 아니었겠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했겠죠. 그렇죠? 누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사울 왕. 사울 왕은 늘 잘못한 거 변명만 하고 전쟁도 누굴 위해서 했어요? 전쟁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 제사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 그러니까 이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높이고 싶은 게 누구냐? 우리는 우리의 하여야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님 높이는 거예요. 주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그를 높이면 잠언 4장에 보면 그를 높이라. 그를 높이라 그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높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낮춰버립니다. 자꾸 어렵게 하고 고난을 주고 인간 막대기 주고 참 일이 꼬이게 만들어요. 자꾸만. 때로는 육신의 질병도 주기도 하고. 이유가 뭘까요?
찌꺼기 제거하는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우리 말씀해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합니다. 칭찬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을 칭찬해 보라는 거예요. 칭찬해 보세요. 칭찬을 자기가 받으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한다는 말은 이 단련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칭찬을 들으면 그거를 어떻게 하나에게 돌리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안다는 거예요. 뭐로? 칭찬으로. 칭찬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자매님은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형제님은 참 멋있어요. 칭찬해봐요.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아니면 자기가 받는지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합니다. 뭘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제가 잘한 게 아니에요. 저도 전도인 되고 나서요, 상담인으로 있을 때는 상담에 맞춰지잖아요. 이게 영혼을 구원하기 상담하기 위해서 그 말씀만 이렇게 많이 보다가 전도인 되니까 아는 말씀이 없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와, 내가 아는 말씀이 없네. 왜냐하면 생활 상담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내가 아는 게 없네. 근데 조금 지나니까 또 교만해지는 게 있어요. 상담하거나 집회하다 보면 이제 구원받는 분이 생기면 제가 이런 예화를 이렇게 보면서요,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어떤 그 새로 오신 목사님이 열심히 이제 하시니까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막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 병원에 어떤 한 소녀가 어느 날 이제 너무 이제 고칠 수 없는 병이었나 보죠. 이제 돌아갔어요. 하늘나라 먼저 갔는데, 근데 그 침대를 갖다가 이렇게 다 정리하는데 베개 밑에서 발견된 게 있어요. 기도 수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목사님 깜짝 놀란 겁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는 사람의 명단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잘한 게 아니구나. 정말 기도해 줬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잘합니까? 우리 연합에서 된 거지. 교회는 그래서 연합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서로 부서지고 깨지고 마음을 낮추고 하나 되면 교회는 정말 부흥돼요. 근데 교회가 약하거나 마땅히 섬기고 대접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잘났다고 하고 내가 위로하려고 하고 내가 대장 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면 복음이 안 전해져요. 자, 왜냐? 세상 여자들도요,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그 했던 것들 안 좋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술 먹었던 사람 술 안 먹고 담배 폈던 사람 담배 안 피거든요. 아이가 왜냐하면 이제 장애인으로 나오면 이건 감당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런 거를 다 끊어버리는 게 있어요. 이제 정신이 멀쩡한 사람. 여러분, 교회는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교회는 몸인데 몸이 튼튼하면 잘 낫겠죠. 이게 쑥쑥. 근데 몸이 약하면 어떡하죠? 아이가 태어나도요, 힘이 없고 힘이 없어요. 옥동자가 태어나야 되는데 힘이 없는 게 아이가 태어나면요, 처음에는 아이 난 기쁨이 좋지만 나중에 근심이 돼요. 불순종하고 말 안 듣고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막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알아야 될 것들을 배우지 않고 그냥 해왔다면 그거는 올해는 좀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은 당연히 주님을 가장 높이는 거예요. 가장 높여야죠. 그런 사람들이 연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한 분이고 믿음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니까. 근데 하나님이 틀리면 어떻게 되죠? 연합이 안 돼요. 아는 하나님이 틀린데? 말씀이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고 성령이 한 분인데 왜 하나가 안 될까?
안 되나 보면 믿는 게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틀려요. 성경은 하나인데. 그래서 교제하면서 이게 부서지고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연합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가장 주님은 높이는데 그게 안 되면 사람을 높여버립니다. 사람 눈치 보고.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주님을 높이고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짖지 않는 개라고 나옵니다. 개의 용도가 뭐죠? 지금은 애완견 때문에 참 문제가 많죠. 반려견이라고.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에서는 보면은 애완견 데리고 와서 축복기도 하고 그 영상 보면서요, 야, 이건 진짜 문제가 많죠. 네? 걔는 겨울에도 털이 있기 때문에 더워요. 왜 거기다 옷을 또 입혀요? 걔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어? 속으로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사람한테. 에휴, 이런 말은 교회 안에서 하면 참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문제가 좀 많아지죠, 우리가.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자꾸 딴 데다 힘을 쓰고 딴 데다 돈을 쓰게 돼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을 전도하고 형제자매 섬기고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우리를 부른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왜 불렀는지 모르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눈을 다른 데 돌리게 돼버려요. 주님이 아니라 다른 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 듣다가도 나가는 분이 있어요. 왜 나갔을까? 핸드폰 보다가 집에 CCTV 해놨거든요. 걔가 혼자 있으니까, 외로우니까, 애가 아프다고. 결혼도 안 하는데 애가 있더라고 보니까. 에? 결혼 안 했는데 애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직장에서요, 이 이대리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안 온 거예요. 과장이 전화했죠. 이대리 오늘 발표인데 왜 안 와? 지금 사장님 다 모시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과장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대리 결혼 안 했잖아. 애가 그 애가 아니죠. 이렇게 보면 심각하죠. 근데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우리의 해야 될 일을 해야지 왜 딴 데 자꾸 힘을 갖다가 쏟고 재물을 거기다 쏟고 시간을 쏟는지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양심에 물어보세요. 맞지 않으면 안 해야 돼요. 자꾸 거스리잖아요. 양심이 죽습니다. 양심이 죽는 것뿐만 아니고 일을 안 합니다. 주님의 일을 안 해요. 형제 자매 섬기는 일도 안 합니다. 이게 높아져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력이 없어요. 성경에는 보면은 진리를 떠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불의를 좋아하면 진리를 떠나게 돼 있어요. 뭘 좋아하면요? 불의를 좋아하게 되면 유혹을 받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에 바짝 붙어 있으면 그런 유혹을 덜 받는데, 아예 안 받진 않겠죠.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 앞에 딱 붙어 있으면 그런 유혹은 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멀어지니까 그래. 자꾸 말씀하고 멀어져. 교회는 잘 나오는데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말씀하고 멀어요. 나중에 드러나 버리죠. 네? 나중에. 그런 사람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왜? 구할 게 없거든요. 간절하게 구할 게 없어요. 믿음이 변질돼 가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점점점. 그걸 문둥병이라고 그래요. 문둥병.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이 안 되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여기 보면 8절에 17장 8절에 보면 종이 지금 밖에서 밭도 갈고 양도 치고 하고 피곤해서 돌아오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냐? 반대로 8절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라 그러잖아요. 이게 종의 역할이거든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안 해요. 세상 일에 너무 힘을 쏟다 보니까 교회 와서는 쉬고 싶은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밭에 나가서 일도 하고 양도 치는 거 이것도 해야 될 일이고, 근데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인을 섬기는 게 우리의 본분인데 이거 했다고 세상 일 열심히 해놓고 교회 들어와서는 쉬고 싶고, 교회 오면 맨날 일 시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금 여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주인이 먹을 동안에 뭐 하고 있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드는 거예요.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인을 가까이 섬기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하면 이걸 이 당시 종은요 거의 물건 취급했어요. 종이 병들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버려버립니다. 그냥. 인간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오래 참아주죠. 기다려주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찌르고 책망하고 또 고난도 주고 깨달으라고 계속. 근데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때로는 먼저 데려갈 수도 있어요. 필요 없으니까. 우리 집안에 필요 없는 거 버리죠. 그렇죠? 이사 갈 때 애 버리고 가는 사람은 없죠. 근데 물건 중에 필요 없는 걸 버리고 가잖아요. 근데 짐을 줄여야 되니까 자꾸.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합당치 않거나 마음이 바르지 않거나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뺏을 때가 있어요. 봉사하는데 힘들어, 고만해, 불평불만하고 힘들어하고 너무 막 억지로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고만해, 그만해, 뺏어버립니다. 그만하세요. 정말 부끄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막 직분 가지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만해라. 그 말 들으면 아마 충격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주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가장 주님 높이세요.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요 모든 문제가 다 수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주님을 높이면 복음에서 살면 모든 게 다 묻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별 이상한 게 다 드러납니다. 이게 하나님 다 들춰버려요. 드러내버립니다. 왜 복음이 안 전해질까? 당연히 그거는 여기에 말한 거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는데 믿음은 없는 거죠. 그런 일이 있죠? 바리새인들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에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복종치 않아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정말 끝까지 주님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 그 마음 변치 않고 첫사랑으로 끝까지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참 변하게 만드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모임을 자주 갖고 서로 교제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는 거 빼먹지 말고 어떤 걸 할 때요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마실 때도 기도하고 그게 없다면 잘못 배운 그 교회는요 어떤 교회는 그렇게 가르쳤나 봐요.
기도 한 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계속 하냐? 그 믿음 없는 거지. 들어줄 거 믿고 안 하는 거로 이제 가르치는 그런 배움을 받잖아요. 기도 안 해버립니다.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성경 항상 기도하라고 나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근데 한 번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줄 거라고 믿고 기도 안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믿음 없는 거로 그렇게 배워버리면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죠.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 막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충청도 아니죠? 더 되게 웃으시네. 여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밖에 없잖아요. 복음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네? 그거 마음에서요 잘 지키세요. 마귀는 그거 늘 뺏어가려고 그러고 그거 흔들려고 노력합니다. 잘 지키셔야 돼요. 신뢰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신뢰. 응?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하는 거. 어떤 너무 깜짝 놀랐네요. 어떤 어려서부터 자란 친구가요. 전쟁을 만났는데 이 전쟁하는 동안에 너무 치열한 그 전쟁터에 친구 하나가 가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안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상사한테. 상사가 안 보내줘 당연히. 너도 가면 죽을 건데 가지 말라고. 제발 부탁합니다.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 안 죽었을 거예요. 아니 다 죽었다고 들려. 근데 가고 싶은 거예요. 상사한테 조르고 하다 보니까 허락을 해준 거예요. 갔다 와 그럼. 근데 갔다가 오는데요. 친구를 등에 업고 온 거예요. 죽은 친구를. 그러니까 상사가 약간 좀 조롱 섞인 말을 한 거예요. 거봐 죽었었지? 가니까 죽어있지? 헛수고 했지? 그 친구가 하는 말이요. 아니요. 제가 갔을 땐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이 죽기 직전에.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너가 올 줄 알았어. 그 죽으면서까지 그 신뢰는 잊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너가 올 줄 알았어.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친구는. 여러분 주님 그렇게 믿어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시면 결단코 지킵니다.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우리가 자꾸 배신해서 그렇지. 우리 주님 아프게 하지 마세요. 주님한테 정말 너 잘할 줄 알았어. 너 정말 열심히 할 줄 알았어. 너 뭐 맡기지 않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줄 알았어. 그런 칭찬 들어야죠. 근데 반대로 들으면 너 안 올 줄 알았어. 너 주일날 안 올 줄 알았어. 너 모임에 안 올 줄 알았어. 너 이런 말 들으면 정말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건 완전 신뢰가 깨진 거잖아요. 우리는 너가 정말 충성되게 살 줄 알았어. 정말 뜨겁게 살 줄 알았다. 너나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 네, 그렇게 살 줄 알았어. 그 사랑 변치 않을 거 나는 믿었다. 이런 말을 듣고 우리가 살아야죠. 그렇죠? 우리 해야 될 일 많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올 한 해 이제 출발했잖아요. 네? 12월 달까지 아주 부지런히 달려가야 됩니다. 지치지 마세요. 계속 공급 받으셔야 돼요. 처음엔 잘 달리다가 넘어지는 경우 있죠? 우리 초등학교 운동회 가면은 반드시 그런 경우 보세요? 아빠들 달리기 하면은 몇 미터 가다가 바로 꼬꾸라집니다. 마음은 원인데 다리가 안 움직여요. 거의 막 7, 80% 다 넘어지는 거예요. 왜? 평상시에 연습이 안 돼. 몸을 안 움직이다가 달리려고 하니까 안 움직여요, 다리가. 진짜 그래요? 오늘 한번 달리기 해보세요. 네? 봉사에. 안 움직여요. 다리가 안 움직여요. 머리는 가고 싶은데 몸은 이렇게 가고 싶은데 다리가 안 따라가요.
신앙이 그래요. 좋은 습관 만들기. 해야 될 일을 딱 쓰세요. 보이는데 딱 붙여놓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부자 많죠?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부자가 있어요. 0.2% 막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10%도 엄청 부자거든요. 10%는요, 자기가 하겠다는 결심하잖아요. 그걸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어요. 근데 2%가 뭔지 아세요? 2%는 모든 걸 메모하고 이 세부적인 계획을 쓰는 사람이에요. 메모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에게. 말씀 들을 때 메모 안 하고 듣는 사람은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씀 들으러 오려면 준비물이 딱 준비되어 있어야죠. 성경은 기본이고, 어떤 분은 성경도 안 가져오는 분이 있어요. 핸드폰만 가져와. 핸드폰으로 다 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성경하고 찬송가, 그리고 노초와 연필, 메모하는 겁니다.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설교 주제는 그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면 지혜를 줘요. 전도하는 방법을 깨닫게 합니다. 손해보기 안 합니다. 이 자리에 왔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힘써서 왔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모이기 힘써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왔잖아요. 절대 손해보기 안 합니다. 우리 믿음 변치 마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달리기 땅 하고 출발했으니까 완주하셔야 돼요. 네? 중간에 넘어지더라도 앞을 보고 일어나세요. 뒤돌아보지 말고. 네? 우리 농사 짓는 일 하잖아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유가 뭐죠? 아니, 쟁기를 잡고 밭을 갈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죠? 앞에 거도 또 망치는 거예요.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계속 망치고 있는 거예요. 잘했든 못했든 작년 뒤돌아보지 말고 올해 열심히 뛰세요. 그렇죠? 오늘 하루 잘 사면 1년 내내 잘 삽니다. 하루하루. 참 감사해요. 하루하루가 있다는 게 죽고 부활하는 것 같아요. 어제는 난 죽고 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것까지 오늘 가져오지 마요. 염려를. 어제 건 어제 거로 끝나고 오늘 다시 눈을 뜨는 순간 새로운 삶을 사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올 연말에 갔을 때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옆에 끼고 사세요. 예? 손에다가 접착제 딱 붙여놔요. 안 떨어지게. 예? 어디 가더라도 이렇게 들고 다니고 늘 말씀 보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알게 하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공급받아요. 그러면 못했던 것들을 하게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해버리니까 희열을 느끼죠. 희열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막 기쁘게 하는 이유가 뭐죠? 계속 말씀이 공급되고 보너스 받으면서 일을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보너스 아시죠? 월급은 200인데 보너스가 1000이야. 이러면은 뭐 너무 즐거운 거 아니에요? 이거?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경험하면서 가는 겁니다. 간증거리가 많은 거죠. 늘 주님하고 소통하니까. 간증거리가 왜 없습니까? 주님하고 머니까 그래요. 가까이 하세요. 주님만 높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 우리가 해야 될 일, 주님을 높이는 건 옆에 있는 분들 안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형제자매를 미워한다? 이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 없어요. 그 안에 진리의 영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게 걸리거든요. 탄식하거든요. 성령이 탄식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를 섬길 때요, 또 오늘 축복이 있거든요. 대접하려고 하는데도 대접을 막으면 안 되죠. 악한 사람이 있다. 성경에 나오죠. 디오드로베라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뭐가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섬기지 않고 자기는 뭐가 된 거 같이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접을 하고자 하는 자도 쫓아버리잖아요. 못하게 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주님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요, 형제 자매를 극진히 대접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을 대접하는 겁니다. 목회하는데 근심이 되게 하면 안 되죠. 정말 목회를 정말 말씀을 심있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뿐더러 또 많이 먹이세요. 많이 먹이세요. 전라도 갔더니 제가 지금은 조금 빠졌는데 전라도는 맵고 짜고 하여간 맛있죠. 살이 막 점점 찌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유가 있어요. 먹이고 일을 시켜 거기는. 그러니까 무서워. 막 뭐 사주고 이러면은 무서운 게 있어요. 막 먹이거든요. 막 그 다음에 이제 막 엄청 데리고 다니는. 그래서 살이 안 빠져. 감사하죠. 그런 분이 있다는 건. 그렇죠? 네? 주지도 않고 일을 시키는 것보다 낫지. 그렇죠? 대접도 안 하면서 뭐 먹이지도 않으면서 일을 시키는 분도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것 때문에 문제 될 건 아니지만, 사랑이라는 건 주고 받는 거잖아요. 사랑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줍니까? 네? 저도 힘들 때, 어렵고 힘들 때는요, 저희 집이 좀 부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차비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교회 갈 차비가 없을 때. 근데 어쨌든 교회 가면은 오더라고 보니까. 근데 어느 날은 그것도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걸어온 적이 있어요. 한 4시간을. 그것도 겨울에. 걷다가 죽는 걸 그때 알았어요. 아, 가다가 멈추면 죽는구나, 이게. 얼마나 추운지. 서울의 칼바람이에요. 턱을 갖다 이렇게 손을 하잖아요. 여기서 얼은 게 느껴져요. 슥 이렇게 살얼음이. 가다가 멈추면 죽겠다 이거. 집에 가서 그냥 거의 뭐 기절하다시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형제 모임에서 했거든요. 차비가 없어서 걸어왔다 그러니까 형제님이 옆에서 3만 원 찔러주더라고요. 3만 원 이렇게 주죠. 네? 그 당시 3만 원 컸어요. 제가 91년도에 구원받았지만 3만 원 옆에서 이렇게 딱 차비하라고 주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그제야 3만 원밖에 안 줘? 주님이 준 거로 받아들였어요. 주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살아서 이걸 갚고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아닌가요? 그래서 사람이 줬다고 하면 창피하죠. 내가 그지도 아니고 3만 원밖에 안 줬잖아. 근데 주님이 줬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내가 뭐길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멀쩡하게 지금 듣고 보고 말하고 하는 거요, 이거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면 그때 소중함을 아실래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있을 때요, 잘 지키고 보존하고 이걸 주님 위해서 드리세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말이 아닙니다. 간증 잘해도 소용없어요. 행함으로 보여줘야죠. 변화되고 싶으세요? 순종하세요. 순종 하다 보면 1년 지나면요, 변화돼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데 변화가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올라가지 마세요. 말씀 위로 다 내려와야죠, 우리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해야 될 일, 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사랑하고 그 사랑 받은 거 형제 자매들한테 이렇게 대접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분들은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줍니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혼자 하니까 그래요. 혼자 하니까. 왜? 나눠주는 게 없어. 이기주의니까. 예? 걔한테는 옷을 입히고 먹을 걸 사주고 막 이러면서 형제자매한테 돈 안 쓰잖아. 여러분, 해외 저도 뭐 몇 군데 가봤는데요, 10,000원짜리 하나만 있어도요 엄청난 거예요. 돈을 그런 데 써야죠. 해외에서 선교하는 분 많습니다. 열악한 데서 선교 헌금 많이 하세요. 네? 우리 좀 덜 먹어도 되니까. 우리 너무 많이 먹죠. 많이 먹죠. 배불러 죽겠다 그러잖아, 우리 자꾸.
이 말이 참 우리나라 말에 좀 안 맞는 게 있어.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정말 해외 선교 많이 하셔서 복음에 동참하세요. 만 원짜리라고 해서 좀 죄송하지만 거기는 10,000원 엄청난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데 돈 쓰지 마세요. 네? 먹을 거 줄이고 볼링장 같은 데 가지 마시고 당구장 같은 데 가지 마시고 거기서 돈 쓰지 마세요. 그 돈을 정말 복음 전하는 데 쓰신다면 천국 가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자로 있을 겁니다. 칭찬받을 거고. 올 한 해 좀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늘 영광 다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까?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올 한 해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함께 교제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 높이고 그리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나눠주는 올 한 해가 돼서 그 힘이 세상으로 흘러나가서 복음이 전해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그 기도가 올 한 해는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대집회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더욱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힘입혀 주시고 듣는 사람의 합당한 말씀을 전해서 정말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 안에 일꾼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경기 광주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부음받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해져서 이 교회당의 알곡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더 부흥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와 축복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외에서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님과 가족들 외롭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더욱 지혜와 능력 힘입혀 주셔서 힘있게 말씀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